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을 칭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도 있고, 조금은 좀 속된 말로 말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금 속된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조금은, 뭐랄까, 어떤 속된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들, 이런 표현. 일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제가 보기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지? 일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영어 그대로 가서 따다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도 약간 속된 표현인데 위그노라고 얘기합니다. 위그노. 루이 14세 당시에 프랑스 내의 위그노, 즉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은 약 100에서 150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그노들은 낭트 칙령이라고 하는 개신교도들은 프랑스의 파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앙리 3세, 프랑스의 왕이었던 앙리 3세가 낭트라는 곳에서 칙령을 발표해서 그 사람을 계기로 프로테스탄트 교인들, 즉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핍박과 화형, 죽음을 당했는데 그 낭트 칙령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근데 그 낭트 칙령을 하루아침에 파괴해버리고 던져버리고 절대 안 된다. 짐의 나라, 이 내 나라에서는 크리스찬은 안 된다. 라고 했던 왕이 바로 루이 14세라는 왕. 루이 14세는 카톨릭 교도였죠. 즉 프로테스탄트 교인이 아니라 카톨릭 교도로서 절대 우리나라에서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당히 개신교도들에게 있어서 위그노, 프랑스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기억하기 참 어려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기로 프랑스의 유명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외로 갔죠. 왜냐하면 도저히 자기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이탈리아로, 영국으로, 독일로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여러 가지를 번성시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 왕이 하여튼 루이 14세, 프랑스 왕. 이 루이 14세는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 신앙이 대단히 높았던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신앙이 깊진 않았지만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가 참석했던 교회는 클렐론 대주교가 담당하는 교회였는데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나가서 카톨릭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 교회는 빈자리가 없이 항상 왕도 오고 왕의 가족들도 오니까 예배당이 꽉 찼는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담임하는 교주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걸까? 아니면은 임금님이 오시니까 임금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먼저 왕이 딱 가족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주교가 앞에서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루이 14세 폐하께서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오십니다. 라고 광고를 했대요. 자, 뭐 하려고 했다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말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꽉 차서 예배하던 예배당에 뜨문 몇 사람 앉아있고 거의 안 나오고.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신자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왕한테 잘 보이려고 왔든지 아니면 왕의 얼굴을 보러 온 잘못된 신자였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신자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오셨는지 아니면은 사람을 보러 오셨는지 이 시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8월 한 달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죠? 첫째는 예배에 대한 얘기였고 둘째는 섬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섬김을 합쳐서도 얘기하고 따로도 얘기하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신자에게 온전한 신앙의 성장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달의 말씀인 것처럼 온전한 예배자, 바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자주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대적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까요? 예배를 잘 드리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듯이 이 사탄은 어찌하든지 여러분과 저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방해하면 방해했지 예배를 잘 드리도록 내버려 두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방해하겠죠. 그죠? 자꾸 다른 생각을 함께 한다든지 졸음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저런 마음으로 예배를 방해하죠. 그 사단의 방해를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서 이겨내시고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제8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바로한테 보내가지고 바로야, 내 백성이 나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내보내라. 예배자의 자리로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바로는 알았어요 해놓고 어떡하든지 그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막는 그러한 유명한 장면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지 한 예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이 예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도 예배를 방해할 때 물리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출애굽기 8장이 있는 그 8장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하지요.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에 있는 걸로 막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라. 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 바로한테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나를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이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몇 번에 걸쳐서 바로를 방문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는 그때마다 거절했죠.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본문 27절입니다. 자, 어떻게 읽겠는가 보시죠.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즉 우리 나름대로 예배하겠습니다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예배하겠습니다예요? 물론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내 나름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가고자 하니까 우리를 여기서 좀 내보내달라라고 바로한테 얘기하죠. 바로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거절했습니다. 그 첫 번째 거절이 뭐냐? 본문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본문 25절 스크린에 있는 걸로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사흘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하자는 것인데 바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야,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디 멀리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멀리까지 가지 말고 그냥 내 땅, 애굽 땅, 너희들이 오랫동안 적응해 있던 땅, 그냥 거기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의 말대로 애굽 땅에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의미할까요? 일단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더구나 애굽은 성별되지 않은, 즉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곳에서의 예배입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은 거의 다 세상을 말하고 있고 세상의 육신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은 애굽을 향해 가는 자, 애굽을 머무르는 자,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자를 꾸짖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31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거나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하거나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말하기를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뭡니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즉 뭘 구하는 자들은 애굽에 가서 세상 가서 뭔가 얻겠다고 하는 자들은 뭘 의지한다? 말을, 이 말입니까? 히히하는 말, 하는 말입니다. 그죠? 하는 말을 의지하며 또 뭘 의지한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누구는 의지하지 않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애굽을 가는 자, 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안 의지하려 하는 자들이다. 2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즉 그들이 왜 애굽에 가는지, 왜 세상에 가는지를 다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의 시작. 그의 말씀들을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함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즉 도움을 받으러 가는 자도 내버려두지 않고 도우려고 하는 자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야. 내 백성이 나한테 도움을 해야지 왜 신도 아닌 세상 가서 뭐 해보겠다고 하며 계속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은 영으로서 너희들의 중심을 꿰뚫고 다 도와줄 수 있는데 말한테 도움을 받고 마병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애굽을 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질 것이고 도움을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전부 다 엎드려져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애굽으로 도움을 받으러 거기서 단판을 지러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 그렇습니다. 바로가 하지 말고 그냥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서 선별되지 않는 너희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이다. 그 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세상 욕심에 따라 자기의 마음에 드는 예배만 드리려고 하죠. 설교 말씀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겠죠. 예배의 스타일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스타일 안 맞으면 안 가는 거겠죠. 주일 한 번이나 예배 드리고 말고 그저 어쩌다 한 번 하고 이런 식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다. 더구나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갈 시간이 없다, 마음이 없다 해서 일주일에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중에서 내 나름대로 내 자리에서 내 혼자 집에서 편안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다른 예배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는 세상 모든 곳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게 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과 항상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특별히 구별한 것, 주의 전, 성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더욱더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예배자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4편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 여러분, 밤에 이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어요?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높이려고 서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송축하며 예배하라.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하면 천지를 지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 시온, 즉 예배당이 있는 이곳으로부터 너희에게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말. 또한 시편 132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 즉 예배당이 있는 곳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기의 뭘로 삼으사? 자기가 머무시는 곳으로 삼으사 말씀하기를 14절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다. 보러 사흘 길을 가라 라는 것이죠. 성명된 곳으로 나가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에 나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데 사탄은 뭐요? 코로나 시대의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네가 편한 자리에서 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면 돼. 그것도 예배는 예배잖아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마음을 심어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정하신 성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온 본향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뭐 하려고 예배당까지 가냐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이게 첫 번째 사탄이 한 방식이죠. 두 번째 본문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아까는 보낸다고 했어요? 안 보낸다 했어요? 이제는 막 재앙이 계속 오니까 막 그냥 알았다 보내겠다. 보내는데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시작.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습니다. 나가기는 나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먼 다리를 걸치라. 양다리를 걸치라 그 말. 양다리를 걸쳐라 그 말. 세상에다도 몇 발? 아니 한 발이지 우린 발 2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세상 애굽에다도 딱 한 발 걸쳐놓고 어디다도 걸치라?
세발 낙지나 세발이지. 근데 그 세발 낙지가 원래 세발이 아니라면서요? 발이 좀 더 있대요. 그게. 세상에다 한 발, 하나님 편에다 한 발, 양다리를 걸치다 그러면 가기는 가되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올 그 자리까지만 가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신앙인들 본향교회 성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믿는 것도 좋지만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라라고. 그죠? 네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데 광신자가 되지 말라 그만. 너무 미치지는 말라. 이게 누굴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사탄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수록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말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사탄이 원하지 않는 일하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는 드려도 좋은데 이 상황에서 무슨 찬양 예배에, 수요 예배에, 금요 예배에, 아침 예배까지 드리라. 이건 광신자야, 미친 신자지. 시대를 분별하면서 예배를 해야지. 라고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뭐한대요? 유혹한대죠. 너 교회 가다가 버스 속에서, 전철 속에서, 차 속에서 코로나 걸려 죽어봐. 그러면은 네가 네 교회를 망치는 거야. 고로 네 자리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예배 수를 드리는 숫자를 줄여가면서 드려.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하는 말이죠. 온갖 핑계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야, 주일 헌금에 11조까지 드리냐? 넌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죠. 그죠? 미쳤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악한 사단은 우리의 가장 가깝고 우리를 꼭 생각해 주는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뭘 하라 그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양다리 걸쳤다가 언제든지 떠나서 이리로 돌아와.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시편 84편에 보면은 요렇게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먼 날보다 낫다.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멋진 장막에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전을 찾아 기도하고 여기저기 날도 더운데 바퀴벌레는 돌아다니지 않는가, 예배당 주변에 풀은 나가지고 해지 않는가, 누가 담배꽁초는 교회 주위에다 버리고 가지 않았는가,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꾸 사단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 가가지고 네가 걸리면 다 걸리는 거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반을 기다렸어요. 요 자전거 세워놓는데 풀을 누가 뽑나 안 뽑나 해서 누가 뽑겠지 진짜 뽑을 거야 하다가 진짜 안 뽑길래 어제 그저께 뽑았죠. 이야, 세상에 풀이 얼마나 자랐는지 거의 제 키 될 뻔했죠. 여기 흙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저 세면에 콘크리트 된 데인데 거기를 뚫고 하나도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안 뽑아야지. 하나님, 제가 뽑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안수집자님들 계신데 언젠간 뽑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리도 안 뽑길래 교회가 뽑을 것 같길래 풀을 뽑겠어. 셋째, 이미 뽑았으니까 한 주, 두 주는 안 날 거라. 출애굽기 10장 9절부터 11절에 또 사단은 바로를 시켜서 뭐라고 우리를 또 목하고 유혹하게 하느냐. 출애굽기 10장 9절부터 11절 스크린에 있는, TV에 있는 걸로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 즉 특별한 예배를 드릴 것인즉 시작.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다 짐승들까지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만 좀 우리를 내보내달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10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그렇죠. 바로의 그 생략한 내용을 보면은 야 세상 모든 일이 양다리를 걸쳐서 만가있지 준비를 해야지 한쪽으로 쏠리면 너희한테도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보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거든. 험하게 일리 있게 해요. 양쪽 다리를 걸쳐야지 이게 막판에 딱 한쪽으로 싹 쏠렸다. 너희한테 뭐한 것이라? 여기 써졌구만. 너희한테 뭐한 것이라? 나쁜 것이다. 너희한테 일본말로 뭐래? 재앙이다 그 말이죠. 너희한테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너희한테 재앙이고 나쁜 일이다. 고로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마. 싹 나가지 말고 뭐 하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장정의 뜻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이라는 말입니다. 여자들은 남아서 애 보고 애들도 해서 적당히 했다가 이렇게 하지 한꺼번에 몰렸다가 싹 죽으면 그거만치 너희한테 나쁜 일이 어디 있겠냐. 언뜻 보면 누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탄은 언뜻 들으면 전부 다 우리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리라라는 말.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을 보면은 자녀와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희미해진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자기만 믿음을 잘 지키면 언젠가 자식들은 주님께 돌아오겠지라고 착각에 빠진 경우도 있다는 말.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아들, 부모를 쳐 죽인다든지 막 이상한 문제아들 치고 부모가 교회 댕기지 않은 부모는 거의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강력 이상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의 자녀들 대부분이 부모가 크리스찬이었다는 말이죠. 더구나 말입니다. 그 부모의 대부분은 교회 중직자였죠. 목사의 아들이나 권사의 딸이나 장로의 자식이나 이런 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같은 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죠?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복될 길을 걸으시고, 목사님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자식을 위하여 울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했고, 오거스틴이 마침내 33살의 나이에 회복되어 회개하여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유명한 성경학자가 되게 했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귀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기를 부모만 너희나 하고 언젠가 인도하겠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사탄은 알거든요.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면 멀지 않아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버릴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 다니든 부모든 교회 안 다니든 부모든 간에 그 부모한테 최고로 중요한 건 뭐요? 대개의 경우 자식이거든요. 바로 사탄이 자식만 딱 데리고 있으면 언젠간 부모는 뭐하니까? 자식 편으로 돌아오니까 너희들만 가서 예배드려. 예배 싫다는 애까지 뭘 끌어다 앉혀놓고 그렇게 해야 되냐? 때가 되고 철들면 지가 예배드리겠지. 핵도 없는 얘기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사탄의 교활한 전략은 참으로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본향교회 자녀들의 대부분의 믿음은 어리고 연약한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저와 부모인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않는다면
그들의 결국은 자칫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 지옥에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부모가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사탄은 바로를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느냐. 출애굽기 1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걸로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에? 요거 맞아요? 또 틀려요? 여기도 또 뭐가 문제 있네, 그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죠? 맨 처음엔 뭐요? 가기는 가는데 너무 빠지지 마. 양다리가 최고야. 그죠? 세 번째 뭐요? 왜들까지 싫어하는 것들은 또 언젠간 부모를 닮겠지. 니들끼리 가서 예배해. 네 번째는 뭐라고요? 그래, 애들도 다 데리고 가라. 대신에 소와 양과 너의 집과 모든 터전을 싹 놔두고 몸만 쏙 빠져나가라. 몸만 쏙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라. 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뭔 말씀이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재물이 없는 예배, 헌물이 없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은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희생의 제물, 헌물의 제물, 예배, 엄밀한 의미에서 헌물이 없는, 제물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되 특별히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무슨 말입니까? 네가 원하는 데서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택해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지 말고 17절 시작.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헌신하며 마음을 다하여 수확을 가지고 드리기를 기뻐하기에 아담한테 그것을 배운 가인과 아벨도 양이나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더구나 고린도 성도들한테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내가 갈 때 급하게 연보를 준비하여 드리지 말고 매주 첫날, 요새로 말하면 뭡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매주 첫날, 즉 주일날마다 너희들이 감사한 대로 거둔 대로 예물을 드렸다가 내가 갔을 때 그것을 드리라라고 말하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신이 있어야 됨을 말하죠.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힘에 겹도록 열심히 드리는 성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힘에 겹도록 드리는 성도들이 헛돈도입니다라고 말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했고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을 가장 많은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시니 항상 많은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 그 말씀처럼 많이 거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한 달은 예배와 섬김에 대한 말씀을 따로 때로는 합쳐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그러한 예배를 사탄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하는 예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만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죠. 분별하여 그 모든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주일뿐만 아니라 시간
하나님의 교회에선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돌이켜보면서 유혹은 4가지였습니다. 뭘 하고 멀리 가냐? 그냥 네 자리에서 예배드려. 예배 드리는데 너무 푹 빠지는 말어. 양다리 항상 해라. 애들은 두고 원하는 자들만 예배해. 양과 소는 없이 그냥 빈손으로 예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유혹한다는 거지. 이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자. 다급해진 게 누가 다급해졌냐? 이제 바로가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했다 딴소리하고 말했다 딴소리 하니까 재앙을 9가지째 내렸거든요. 마지막 10번째 그래도 이들이 예배자로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을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개든지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은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그냥 이 바로가 놀라갖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야, 이제는 더 이상 뭐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죠? 머리도 아니에요. 그죠?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장정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말한 그대로 가서 뭐하라? 예배를 드리되. 32절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의 말대로가 2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딱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말, 즉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포기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만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며 사탄의 모든 벽을 이기고 그래 다 가서 예배합시다 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들에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곧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사탄은 별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주님, 어느 시대 때에 교회가 이렇게 예배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공산주의 시대 때가 그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만치 어려운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하며 헌신하는 것이 도리어 가족들에게 욕을 먹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탄식하신 주님, 그러나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본향성도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